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복된 성일 허락하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 교회 속에 한참 붐을 일으켰던 복음 송가가 있는데요. 바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실 것을 간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찬양이 그 뒤를 이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만 고백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찬양 모두 다 복음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찬양의 가사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노래를 신앙이 없는 학자들이 본다면 분명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세뇌.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정서적인 선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새기면서 고백하다 보면 언뜻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찬양처럼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믿는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의 속에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자기 체면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열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만의 착각으로 그렇게 허공을 치는 고백이 되어지면 사실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도요, 이와 같은 가사들처럼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으로 만들어내어버리는, 사실 어쩌면 우상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속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헛된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실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어야 정말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겠죠.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도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게 확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허공을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은 자기 긍정을 일으키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체 없는 현상을 붙잡고 사는 거짓 인생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로 신앙이 자기 체면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일을 잘되게 만들어줄 어떤 외부적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무엇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문장만 놓고 보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한 구절만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체의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데요,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행한 후에 13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지붕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늘을 날 수 있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아파트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참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11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꾸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도 결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정말로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짧은 내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의 삶은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다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간혹 풍족하게 살기도 했지만 바울 인생의 거의 대다수는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다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을 뛰어넘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가 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삶의 비결,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일들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자신은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그 걸음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란 삶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죠. 궁핍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의 그 상황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넉넉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에 부딪혀서 천천히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묵상의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없고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의 단 한 가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버려진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달라고,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주어진 그 상황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 속에 많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능력 주옵소서, 내게 물질 주옵소서, 환경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원하오니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여 슈퍼맨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나의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 신앙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세워진 능력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 앞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막을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상황 주심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며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게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